말씀은 느헤미야 1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중간에 어려운 이름들이 조금 나오는데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 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서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대속죄일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개혁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10월 달에 느헤미야를 나눈 목적은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혁은 왜 일어날까요? 개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우리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 좀 안 좋고 힘들면은 항상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옛날이? 몰라요 이거? 옛날이 좋았다라는 이야기 우리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나간 젊음에 관해서 또 우리들의 학창시절이나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를 보게 되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진보하는 사람입니까? 복고하는 사람입니까? 뒤로 돌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 세상은 자꾸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고 혁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말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요.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동시에 현재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의 생활을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과학의 법칙이기도 한데 아무리 좋은 제도와 틀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제도와 틀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점점 나빠지고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못 살겠다? 아니, 권사님 좀 바꿔보자까지만 생각했는데 갈아보자라고 못 살겠다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기에 개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자체가 뭡니까? 개혁하자는 것이죠. 혁신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격하게 얘기하게 되면 혁명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라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잘 이 말을 분석해 보게 되면 안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바꾸면 죽겠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개혁이 필요하고 진짜 개혁을 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죽게 생겼으니까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으니까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사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원래는 카톨릭 수사였잖아요.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알고 라틴어를 알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 아니고 이대로 계속 가다 보게 되면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죽게 생겼고 그 죽는 자리에 자기도 낄 것 같으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자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만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우리는 또 완벽하다는 거죠. 우리 또한도 완벽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은 나만이 진리고 정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것을 우리의 모토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은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폼드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내일의 교회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우리 마음에 들고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항상 고쳐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좀 방법이 달라요. 세상에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꿉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보게 되면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쳐내요. 이걸 좀 격하게 하게 되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은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나 외에 다른 계치들을 바꾸는 것으로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개혁, 교회 안의 개혁은요, 누구를 바꾸는 겁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지만 건강한 성도는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교회는 개혁교회가 된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지칭하는 여러들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은혜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를 이야기하면서는 회개의 종교여야 해요. 회개가 없는 교회는, 회개가 없는 성도는 개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큰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잘 지었어요. 이제는 살았죠. 왜 처음에 느헤미야가 오게 됐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거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금식하고 또 왕의 허락을 받고 가가지고 성벽을 짓는 일을 했어요. 성벽이 52일 만에 무사히 잘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살만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죽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7월 첫 번째 날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그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살만하면,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괜찮으면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에서는 만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머무르면 썩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회개하시며 사십니까? 그나마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마 입으로는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회개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회개한다 그러는데 사실 회개가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회개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회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와 후회는 분명히 다르죠. 회개와 후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후회를 회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개혁은 어떤 단계와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서 후회만 한다면 그것은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아쉬움으로 끝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변화로 끝나야 합니다. 아쉬움으로만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들도 세상처럼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하죠.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를 동반한 혁명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 것은 그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에서 그런 것이지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이 시작할 때서부터 남 탓을 하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루터 자신도 반박문을 붙였지만은 그 반박문 내에서 그리고 스스로도 항상 스스로를 향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강령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5가지 강령은 회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강령을 여러분들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라틴어예요.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필기체는 영어이긴 하지만 위에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 솔라 그라티아라고 읽어가지고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솔라 피데 해가지고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리데오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해가지고 오직 성경. 이 5가지 솔라가 종교개혁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누군가를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보니까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을 오늘 우리들이 회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년 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의 저 강령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느헤미야 8장 9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성벽은 생겼지만 여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변화되고자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면서 그들이 가진 마음을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방법으로 그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된 것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 간 겁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달, 그런데 성경에 이제 그 율법에 보게 되면 7월 첫 번째 달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 속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당시 리더 중에 하나였던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뭐라고 합니까? 가져오기를 청해요. 읽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야 될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변화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들이 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회중 앞에서 모든 알아듣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 일을 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야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후회는 그저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이지만 회개는 다르죠.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쳐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것은 뭐냐? 기준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자기 성찰을 중요시 여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템플스테이나 또는 심지어는 카톨릭의 피정 같은 것을 보면 그들이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로 돌아보라고 내면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되게 악해가지고 개 중에 한둘은 뭔가 제대로 된 성찰이 일어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소위 마음이 어때요? 다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 성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득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교도소에 가게 되면 죄수들 중에 좀 흉악한 죄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독방에 가둬요. 독방에 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절에서 하는 것처럼 또 요가 수련회에서 하는 것처럼 혼자 이렇게 성찰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독방에 보름만 갇혀놓으면 미쳐버려요. 왜?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혼자 성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놔두게 되게 되면 반드시 영혼이 병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들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7월 29날 29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9장의 1절서부터 3절인데 2절서부터 3절까지는 다시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제복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다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이 바로 서려고 보니까 기준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낮 4분의 1이니까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얼마나 노력하고 힘을 쓰십니까? 이제 큐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큐티 하시는 거 압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기도 해요. 말씀을 깊이 보고 열심히 보는 거 중요한데, 사실 큐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큐티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양과 질이 같이 가야 합니다. 질적으로 농밀하게 읽을 수 있는 큐티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사람들이 뭘 알고 3시간을 읽었을까요? 그저 읽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말씀드리게 되면 이 설교 3번째 설교입니다. 3번째 설교라는 게 언제 이 설교를 똑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 아침까지 설교가 한 편 있었고, 금요일날 점심까지 설교가 한 편 있었고, 그리고 이게 3번째 만든 설교입니다. 올해 이번 주에는 솔직히 말하면 설교 준비가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점심 때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 외우려고 봤는데 쭉 읽어보니까 아니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이 내려놓고 잠깐 밥 먹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성경을 그냥 쭉 읽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서부터 9장까지 그냥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썩 그렇긴 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읽어가면서 제가 뭘 잘못하고 뭘 실수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서 인간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우리들이 성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바른 기준과 온전한 인도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일을 힘써 행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해 보죠.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손들라고 안 할게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뭔가 막힐 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될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왜 괜히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개혁과 우리들의 혁신과 우리들의 새로움이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멍청해서 뭔가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것만이 우리를 바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읽을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송축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마찬가지로 7월 29일 날 모였을 때 9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5절서부터 6절인데 마찬가지로 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저기 이름 길게 나온 거 빼고 빨간 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럴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사실 저 당시 개념으로 볼 때 저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당시에는요, 민족과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과 나라가 강성하면 그 신이 힘이 센 거였습니다. 근데 그 민족과 나라가 약하게 되게 되면 그 신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게 되면 아람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데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우리 신은 평지의 신이니 우리가 산에 가서 싸우면 지니까 저들을 평지로 끌어내자라는 이야기.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유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죠. 유대가 나라가 강해요? 민족이 강해요? 아닙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성 하나 쌓는 것도 주변의 방해 때문에 낑낑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 볼 땐 하나님이 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영화로우시며 존귀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모자람 때문이지 하나님의 모자람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그렇습니다. 회개는 눈물의 회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고
그 만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임을 알고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서로 만나서 기쁘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의 존엄을 맞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혁신이 일어나요. 왜? 연약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분이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고쳐줄 만한 능력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삶이 다 후회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지나왔던 모든 일이 감사로 변하게 되고 또 내가 온전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동이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해드렸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과 회개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주님을 송축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리데오 그라시아라고 얘기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눈에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도둑질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또 때로는 스스로의 쇠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런 관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에 반항을 하고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도둑질하여서 사제들이 취하고 커다란 성당 만드는데 그들이 힘을 썼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누군가 도둑질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개혁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 얼굴 보려고 오시는 분 없죠? 저 얼굴 보려고 오면 안 돼요. 우리 왜 왔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송축하기 위한 여러분의 자세를 결코 놓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과 하나님 만난 기쁨 안에서 자복해야 돼요. 8절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 하나님 만난 인간이 아닙니다. 이걸 더 나가서 9장의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율법책을 낮에 4분의 1을 율법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 4분의 1을 죄를 자복했어요.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 겁니다. 그 자복한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에
4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8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표준세 번역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31절서부터 3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셔서 제가 먼저 31절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번쯤 그냥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아시아의 왕들이 저러운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보는 나라를 이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께서는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과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의 계명의 길을 두지도 않았고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종이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사실 성경에서 이만큼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내용이 쓰여진 곳이 극히 드물어요. 이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좋은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종살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송축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송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주셨는데 이 좋은 은혜,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죠. 이게 회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타깝지만 그 은혜가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를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과연 어디에 서 있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게 되면 왕으로, 왕자로, 공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에서 세상을 섬기게 되면 종살이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은혜로 누리고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자 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곳에서 주의 은혜 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자복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0절서부터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12절만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고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12절에 말한 것처럼 진짜 밝히 알게 되면요,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뭐가 됩니까? 힘이 됩니다. 개혁, 회개,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 안에서 개혁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여야 합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무기를 버리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개혁하는 성도,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들의 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의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기뻐하여 즐거이 읽으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선자로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후회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힘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개혁하라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로 지쳐서 넘어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하심인 줄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써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기를 바라시는 주의 간절한 외침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